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 이 밤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힐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랑 많이 닮아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10절에 나타나는 이 에스라의 결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에스라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올해나 내년이나 한번 쭉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에스라라는 인물도 참 멋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1절에서 5절까지 에스라의 족보를 꺼냅니다. 에스라의 족보가 잘 보시면 좀 눈에 익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죠. 이 아론의 16대 손이었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5대 손이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에스라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이 직분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 말은 에스라도 곧 제사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에스라는 제사장 겸 율법학자라고 소개합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 21절을 읽어보면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아주 정통한 학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 율법에 아주 정통한 대학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 왕과 굉장히 가까운, 아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 한꺼번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1차 침입과 2차 침입, 3차 침입을 연거푸 당하면서 멸망을 당하죠. 표로 보시면 1차 침입을 한 것이 BC 605년에 이때 여호야김 왕 때 침입을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7년 후 2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BC 598년에 이번에는 여호야긴 왕 때에 에스겔과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BC 586년 그로부터 12년 후에 3차 침입, 이때는 시드기야 왕 때인데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완전히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 포로 기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끝이 납니다. 포로로 잡힌 지 70년 만인 BC 537년 6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37년에 1차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예수아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5만 명 정도의 이 유다의 포로가 이 바빌론이 메데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을 따라 예수아를 따라 본토로 돌아오게 되죠. 왜 오냐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BC 458년, 거의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1800명 정도의 사람이 다시 본토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444년경 12년 정도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금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3차로 거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3차로 거쳐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 중에서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신망을 받은 그런 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를 충분히 활용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또 1800명이라는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는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 7장 이후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왔지만 3차 귀환 때 온 이 느헤미야 12년 정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성전은 스룹바벨 때 이미 지어졌고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는 일을 이 제사장 에스라가 함께 감당을 했고,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운동에 학사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왕에게도 인정받고 고위 간직으로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에스라의 인생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가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나무는 잘 자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굵고 크고 넓게 자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바람이나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내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뿌리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깊을수록 신학은 요동치지 않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잘 버팁니다. 여러분, 예수를 금방 믿은 사람과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뜨겁고요, 또 체험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당대에 부모 때가 아닌 나 때부터 처음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 보여요. 물론 그런 신앙도 참 멋진 신앙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때부터 혹은 이 에스라와 같이 16대 손 조상 대대로 믿음의 가문, 그것도 최고의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이 에스라와 같이 이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 믿음을 이어받은 그런 신앙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태신앙은 참 무시하기 쉬워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다.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다.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열정도 없는 것 같고 부모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습관적으로 다닌 것 같고 좀 그런 체험도 없고 뜨거움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모태신앙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팡 터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고 기도가 그렇잖아요. 디모데의 예를 들어보면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신앙의 소유자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말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애정을 가지고 대했던 사람이 디모데고 결국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이 사역을 디모데에게 다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서신에서 그는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얼마나 디모데가 간절히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썼겠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대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속에 있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이 3대째 물려받은 이 신앙이 디모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바울이 볼 때에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성경에 뭐 능력을 행했다거나 어떤 특별한 뭐 은사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가 위가 좋지 않아서 병이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을 좀 쓰라고, 포도주를 좀 쓰라고 권유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웬만한 비바람이 치거나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모태신앙의 제일 큰 강점이 바로 굳건한 신앙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이 5대째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그 교육과 그 기도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신앙의 가장 큰 장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붙잡고 사는 이 힘이 있다는 것이 이 뿌리 깊은 신앙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에스라의 강점이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모든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도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제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되고 굳어버릴 수 있지만 반면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돼요. 하지만 신앙이 지속되고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이 중에는 50년이 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점점 더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삶, 이런 의지를 들여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하여지고 자라서
에스라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거목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이 기록한 책을 보면, 물론 신앙의 일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도 많아요. 김두한 같은 사람들. 하지만 믿음의 2대, 3대, 4대, 믿음의 뿌리를 가진 그런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이어진다면 그들은 우리가 받은 복보다 몇 배의 복을 더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손주들 가운데 디모데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이고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말씀드렸죠. 율법에 익숙한 학자란 말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대학자라는 말이고, 학자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또 성경을 아주 깊이 공부한 학자였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써놓은 시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누가 주장하시고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코로나, 전염병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요즘에 새로 나온 신간들을 뒤적뒤적 하다가 좀 무서운 책들을 읽어봤어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지금 상황이 IMF 혹은 10년 전에 있었던
그 금융 사태, 아니 미국에서 1930년대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는 책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라는 이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고, 특별히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 3억 인구 가운데 무려 6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통계가 나온 자료를 보았어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것이 비단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자연현상일 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현상, 정치적인 현상, 전쟁이나 어떤 종교적인 박해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세상은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거짓말일까요? 저는 이 고백이 확신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확실히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들떠하고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암울하면 절망하고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주관하신 분이 정치인이 아닙니다. 경제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 천지 만물의 주관자요,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이하를 보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의 예루살렘에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2차 포로 귀환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1800명의 사람이 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겁니다. 첫째 날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중요한 말이죠.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뤘다. 1월 초하루에 떠나서 5월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만 4개월을 그렇게 여행해서 바벨론에서부터 그때는 바사죠,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18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물론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허락을 받은 것이죠. 이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이 바사의 온 도에서 은금을 이 에스라에게 주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이 되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들과 곡식들을 공급하여 주도록 명령을 내리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사용할 그릇들과 또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금까지 다 공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길에까지 오는 길에 지나는 모든 나라들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통행증과 또 관세까지도 왕이 다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에스라와 1800명의 백성들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개월 동안 1800명이 이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여행 기간 동안 수많은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위험이 없었을까요? 이 당시는요, 밤에는 도적의 위험, 짐승의 위험, 또 지나가는 길에 전염병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1800명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소망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 보면 주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도우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예수만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거룩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거룩한 결심. 오늘 자리에 함께 참여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에스라와 같이 거룩한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바벨론에서
왕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아마 많은 지위와 부귀를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에스라가 그 모든 지위와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온다는 것은 사실은 고생길에 뛰어든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다시 굳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였었더라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심하였었더라라는 말은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대과거라는 말은 아주 젊을 때부터 그렇게 결심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있는 그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왔고 그 말씀을 준행해왔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곳에서 편안한 삶,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땅,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결심은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 때는 사실 결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또 믿음의 대가 계속되면 이 신앙적인 결심, 의지적인 결단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치셨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이박에 발랐을 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요,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이 내려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옷은 헤어지지 않고 신발은 헤어지지 않아서 발도 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는 칼을 들고 전쟁을 해서 싸워야 됐습니다. 거기서는 농사를 하고 고생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시대가 있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지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이 땅의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대상을 정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농사를 짓고 또 바알, 아세라 여러 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갈등을 겪었다는 말이에요. 왜요? 힘드니까. 그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발도 옷도 닳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농사하고 고생해야 먹고 살게 되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도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기억하시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져서 믿는 자들이 더해졌는데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요한 사도가 어떻게 편지를 보냅니까? 믿음의 결단과 의지적인 결심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시오. 요한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점점 말세가 되면 갈수록 사단의 마귀의 미혹이 더 심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결단, 거룩한 결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결심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은혜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께 지적인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이 말씀을 먼저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심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할까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 마음에 그런 결심들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올해는 꼭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으리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결단을 하는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살겠다. 예수님처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예수방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자들과 이번 주에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래는 3월부터 바이블 키라는 이 성경 연구반을 개설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수의 사람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교회 예수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좀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여서 또 그러던 중에 청년 중에 몇몇 사람이 전사님에게 성경을 요즘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감동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같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라고 고민을 하다가 교육자들과 의논하고 3월부터 전 교인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수만 하는 제자반 대신에 주보와 또 우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제로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걸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면요, 전도가 돼요. 믿는 사람이 더해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소망교회 2021년에는 꼭 일어났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열매로 나타나서 정말 신앙의 결단을 통해 그런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